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힘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갑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서 그런지 하얀 쌀밥에 참기름 싹싹 발라서 김 싸서 먹는 걸 소원으로 살고 살았어요. 이번 수요일 날 그 2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왔던 그 탈북한 청년이죠. 그의 눈물 어린 고백 속에서 정말 그가 어린 시절에 밥을 얼마나 소원을 했는지, 가족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 역전으로 지나가다가 멈추는 기차를 올라가서 석탄을 훔쳐다가 파는, 그래야 가족들이 옥수수 강냉이 죽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난 속에서 사흘이나 금식하고서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만 그 열차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절을 한 거죠.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기차가 그 위로 지나가니까 왼쪽 다리가 짓눌려 잘라진 거죠. 왼쪽 손가락이 3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의료시설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이 손가락을 고치지 못하고서 여기 손목을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살아서요. 그 몸 가지고 역시 소원은 우리 가족들에게 쌀밥 좀 먹여드리고 싶다. 그 몸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정말 돈을 좀 얼마큼 모아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그 쌀을 메고서 엄마, 아버지, 동생들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근데 그거 가지고 쌀밥 지어서 맛있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쌀밥 지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공안이 겁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또 고문을 당하고, 어디서 들은 소문이었는지 남한으로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는 그 장애자로서의 남한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탈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때로는 뛰어야 되고, 때로는 숨어야 되고, 때로는 비탈길을 올라와야 되고, 때로는 비탈길을 내려와야 되고,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쌀밥이 먹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 시민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그의 소원은 북한 사람들에게 쌀밥 먹여주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로 살아요? 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아서 살죠. 돈으로 사람을 고용합니다. 운전기사도 돈으로 고용하고, 그죠? 집안 살림하는 이제 가사 도우미도 돈으로 데려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산다고 건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구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건강하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만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는데 그들 속에 웃음이 있고 그들 속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고, 밥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로 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도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가 고꾸라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았을 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을 다 전해 주었겠죠. 바울은 이제 그 사명을 위해 삽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소아시아 지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불신자였던 이 사울이 정말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자 그의 삶은 아름다웠고 역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아마도 삶 속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 사명을 놓쳐버린 것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그들은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허상의 껍데기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예,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위험하니 가지 말라라고 극구 막 반대하는 거예요. 성령도 말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바울의 각오가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라인다 하시나. 바울이 이제 자기 의지를 밝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사명이 그의 삶에 열정을 불러 넣어줬던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그의 삶은 뜨겁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그의 가슴이 불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가 받은 사명이 그의 가슴을 들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 계셔요. 그분은요, 역시 사명에 불붙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식지 않아요. 집념과 열정과 노력이 식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 사명자의 복이 있습니다.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이 사명의 복이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더 큰 복은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행복해하였고 그들의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는 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고하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평생을 사명을 따랐던 바울은 생명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그 승리를 선언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의의 멸관은 큰 승리의 대가입니다. 천국을 상급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이 사명자의 삶의 대가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명자는 하늘의 상급을 알고 달려간다. 그걸 소망하며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이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뭘까요? 성도에게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사명을 따라 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니,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죠. 요즘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이면은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인 점수만 따라오다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명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즐거움을, 평안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보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를 압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죠.
야곱은 아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명 이상으로 열심을 내서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장자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어요.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 하면은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그 팥죽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네가 가져가라 내 던졌어요. 나중에 후회하며 미워하지만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 에서가 빠져버리고 야곱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중도에 포기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다윗의 둘을 이어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믿음을 잃고 죄와 우상을 선택한 솔로몬, 사명까지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명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사명 감당했을까요? 23절, 2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 바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결박이 있을 걸 알았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합니다. 사명이란 뭡니까? 목숨 걸만한 일. 그렇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 풀어서 말하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다 쏟는 것,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것, 모든 정력을,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들 다 훌륭하고 우리에게 깊은 은혜들을 끼쳐주십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날 강사로 오셨던 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행신침례교회에 목회하고 계신 김관성 목사님.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김성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이
이분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아주 가난하기 그지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도박과 폭력, 술로 매일을 사는 아버지, 그 밑에서 태어나서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 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태어났는데 또 똑똑하기로 한 거예요. 형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누나들은 일찌감치 시집 가버렸고요. 똑똑한 머리를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둑질 한 데 썼대요. 도둑이 된 거예요. 근데 도둑이 돼서 딱 마트에서 잡혔는데 초범이라서,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돌려보내려고 가족을 부르는데 아버지 오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맏형이 와서 보증을 쓰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맏형이 우리말로 깡패예요. 그 자기 자녀들이 그런데요. 왜 아빠 배에는 그림이 없어 그런데요. 큰아빠 배에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형이 얼마나 때렸는지. 과거에 우리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로 이어가면은 그 스피커를 잇는 그 전선이 있었죠. 그걸로 다 때렸대요. 아마 되게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어졌는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는지, 너 내일부터 교회가 안 가면 죽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다네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앉아서 그냥 졸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문도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 제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새벽 예배도, 낮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3년 동안을 꾸준히 신앙생활 제일 잘한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도 변한 게 안 보이고 가정이 변한 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따지러 들어갔대요. 목사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설교하셨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근데 제 생활이 왜 변화가 안 되죠?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양반이 신학교를 갔네요.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도서관에다가 독서실에다가 한 방을 빌려서 예배당을 했는데 이게 5년이 지나도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죠. 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에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있고 성도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간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은 사택에 있었어요. 왜? 사택에서 쉬고 싶어서. 근데 사택이 지하실이라더라고요. 지하실로 내려가고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습기 차고 그리고 곰팡이 퀴퀴한 냄새가 나고 그래도 좋다고 들어가서 쉬었는데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비가 오면 창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빗물이 다 창문을 타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걸 퍼내야 돼요. 조금만 비가 더 많이 오면 현관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 출입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목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을 한 철 지나 또 한 철 지나 비가 오고 또 지나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머니가 또 바람을 넣네요. 넌 목사감이 아니야. 넌 고향에 내려와서 회사에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 돼. 편안하게 살자.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더니 아들이 자기가 그 고양시의 글짓기 대회에서 1등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경기도 글짓기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갔다가 낙심하고 올까봐, 좌절하고 실망해서 인생이 펴지도 못하고 죽을까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냥 가서 밥이나 한 끼 잘 사 먹고 여행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입이 귀에 가서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경기도 글짓기 대회에 대상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안 놀래죠, 그죠?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경기도에 그 유능한 많은 유수한 학생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들어보니까 심사 기준이 띄어쓰기나 문법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글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적이냐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니? 제목이 장마와 홍수와 요강.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하실에 살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교회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울타리를 돌아가서 거기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밤이고 그러면 힘드니까 요강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강을 들고 나가다 쏘아뜨리는 일, 비가 오면 고생했던 일들, 이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그냥 그대로 써냈더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대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에 목사님의 가슴에 그냥 화살같이 칼이 박힌 거예요. 아, 내 인생, 눈물과 한숨을 통과한 인생, 내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초라하고 막막한 삶의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구나. 저는 이게 몇 년 전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이 교회를 시작한 지 4년 됐어요. 근데 이게 2년, 3년 때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지금 전에 한 2년 전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는 지금 아직도 예배당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택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졌다면 교인들이 좀 늘어난 것이죠. 정말 그 삶 속에 내세울 것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의 행복의 근원이 되자 더 이상 울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의 잣대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죽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부어지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아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고난을 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드러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사명의 불을 붙여달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명 때문에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